오늘 한 남자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남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남 씨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일남이, 제남이 둘째겠죠. 이 제남 씨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연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고 둘째이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집에서도 밥그릇에도 찾아 먹고 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다부진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가 꼭 얻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누림도 있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똑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도 좀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속기도 좀 하는 똑똑하지만 상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잠시 내가 떠나 있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떠나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이 또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낯설다. 옛날에는 너무 익숙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낯선 일이 되어 버려서 주위에 다른 새롭게 생긴 관계들은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도 또 재산도 이렇게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오랫동안 켜켜이 숨겨두었던 내 외로움과 어려움들은 여전하게 계속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이 제남 씨의 똑같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 살아봤지만 그래서 성공도 나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가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먼 길을 떠나봤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래 그동안에 있었던 20년이면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홀로 남은 밤에 아주 깊은 마음에 자기 자신과 딱 만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자기의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들도 다 보내고 근데 자기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지? 라고 떠올려 보면서 의외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홀로 남아서 힘들게 씨름해야만 하는 그런 밤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홀로 남은 밤이 있더라고요. 홀로 남은 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하고 그래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싶은데 다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강을 다 떠나보내고 나 혼자서만 씨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씨름을 할 때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씨름을 했으면 고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뭐 거의 이종 교통이 정도 돼야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긴 밤이 시작됐고 마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저는 지난 9년을 생각해 보면서 제 삶에서 비슷한 일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목회하면서나 그리고 여러 시간 행복한 시간과 고민의 시간을 동시에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밤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그리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씨름해야 될 문제들이 여럿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제 삶의 깊은 상처와 오늘 씨름을 해서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다, 때려서 그게 계속 절개되는 상처로 남았다라는 것처럼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게 찾아온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평생 견디고 살아야 할 만한 일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8주년을 맞으면서 저 여러분들은 어떤가라고 싶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남편과 혹은 아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던 삶이 갑자기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맞은 그런 충격처럼 그것이 아파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려와서 고통의 밤을 보내는 분들도 보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의 실수가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긴긴 밤을 보내는 분도 봤고, 갑작스러운 퇴직, 나가라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이직 같은 이사와 같은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아픔과 같은 일들이 생겨서 끊임없이 어려운 밤, 깊은 밤에 홀러서게 되는 씨름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저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달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지막을 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준비되지 못하게 맞았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잠깐 돌아가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아침에 새벽 운동 나가셨다가 교통사고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급히 인천에까지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가서 시작된 오랜 시간 동안의 수술, 그래서 그 수술방 바깥에서 수술 중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수술 중이라는 불이 딱 꺼지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담당 의사가 온 옷에 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수술복을 입고 나와서 어렵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아버지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 임종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고 그런 과정들을 그래도 장남이니까 씩씩하게 모두가 다 겪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장례를 할 때도 모두가 다 겪는 일이니까, 그리고 누구든 저도 그렇게 장례 설교를 하고 저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새벽을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보냈지만, 저는 의외로 그 충격적인 하루의 날이 제 삶에 꽤나 오랫동안 절개하는, 아니 뭐 그런 일들은 아픈 일임에 틀림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없어져요, 괜찮아요 라는 것을 저도 알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정작 저에게 다가온 그날의 그 일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제 삶에 마치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처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연결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제가 절름절름 절면서 그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 일에 대한 이유, 생각, 원인들을 혼자서 고민하게 되려는 그런 일들이 제게 있더라고요. 야곱이 얼마나, 이 제남 씨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하다못해 자기를 쳐서 엉덩이 뼈를 다치게 한 그 사람에게까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치열함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밤새도록 씨름했어서, 그리고 자기를 다치게 했으면 욕을 하고 뒤를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일 것 같아 보이는데 그를 붙잡고서라도 나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는 더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중에 야곱이, 이 제남 씨가 이 이야기 모든 일을 통과한 그 새벽을 맞았을 때 그가 이 밤새도록
이 긴 밤을 씨름하면서 보냈던 이때의 경험을 단순히 씨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고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밤새도록 한 것은 씨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다시 그 새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게 내가 씨름했어, 내가 다쳤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기간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여러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 홀로 있는 그 밤이 우리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갓 통과한 이 제남 씨에게는, 야곱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마주했던 시간이구나,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았어요. 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축하해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도 참 많아요. 그런데 또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분들 함께 모셔두고 예배를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함께 예배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어려움들과 여전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혹여라도 이런 고난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실 시간으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쁨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고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고난은 여전히 감사하지만 끝나지 않은 고난인 경우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하며, 저희가 오늘 소중한 분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엄청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 행복하고 엄청 좋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십시오, 이런 느낌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마주해 보니 우리에게 또 다른 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재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다 보니 제가 상상하고 떠올려 보면서 가장 마음에 짠했던 부분이 있어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듯 스치듯 지나가고 있는 설명이 저는 폭 깊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될 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수레를 보내줘요. 아니, 왜 다른 것들 중에서 수레를 꼭 보내줘야만 했을까? 아마도 야곱은 평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걸어서는 멀리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집트로 걸어갈 수 없고 수레가 있어야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평생 아팠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 그런 도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팔이 너무 아파서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겪게 될 오십견이라고도 부르고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전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냥 꾹 참았어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이 좀 아프거나 허리가 좀 아프면 첫 번째는 일단 좀 참잖아요. 참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좀 참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보면 또 사라지더라고요. 안 아프게 자는 법도 익숙해지고요.
뭘 좀 이렇게 공개거나 혹은 그쪽 부위로 안 움직이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근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아팠습니다. 점점 돌아가는 팔도 좀 이렇게 범위도 점점 줄고요. 그러다가 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평소 때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팔에 이렇게 깁스를 이렇게 하고, 깁스가 아니라 이렇게 팔에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이분이 이거 어깨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 아프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차목사 큰 병원에 가봐. MRI 꼭 찍어봐.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참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참는 게 다가 아니다. 병원에 꼭 가봐라. 별거 아니다. 병원 가보면 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큰 병원까지 가야 되나? 왜냐면 근처에 있는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뭐 주사도 맞아보고 뭐 약도 타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MRI까지? 근데 실제로 목사님 말씀이 또 그러니까 그래, 참는 게 다가 아니겠다.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찍어보니까 원인이 딱 나오더군요. 이거 목사님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 시술 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 힘줄이 조금 끊어지긴 했는데 수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픈 이유가 보통 우리가 염증 때문에 아픈데, 근데 그 아픈 것이 아프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염증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안 움직여서 아프대요. 이 근육이 굳어서. 그래서 확 꺾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술 받을 때 뼈 부러지는 소리가 우두두둑 하면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받고 있지만, 여러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팔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많이 써도 아파요. 운동선수들이 많이 써도 아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투수들이 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회전근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 잘 던져요. 수술 받고 잘 던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안 쓰면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안 써도 아파요. 써도 아프고요, 안 써도 아파요. 자기는 의사지만 사실은 뽑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써도 아프고 써도 아프다. 근데 왜 아팠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인상적으로 봤을 때 와서 뭐 선수세요? 많이 써서 아프네요. 어떠세요? 운동하세요? 안 해요. 안 써서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재활하셔야 한다고. 재활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재활 과정이 참 쉽지 않지만 제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기대해 왔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 아프면, 불편하면 팔을 어느 정도까지 쓰지 않듯이 우리가 믿음을 어느 순간에 끝까지 쓰지 않는 거죠. 그냥 요렇게까지만 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만, 혹은 우리에 관련된 여러 일들만 그렇게 그냥 다 적용하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에 요 말 이상으로 넘어가면 서로 힘들어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말하고 딱 여기까지만 서로 이야기하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않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제한이 되죠. 이게 좀 세련된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가만히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해보니까 불편해. 불편하니까 안 해. 안 해보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요즘 아프다면 치료하고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막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쯤이라고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힘들다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랑에 대한 여러 믿음이나,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전에 했었고, 그리고 간간히 저희 교회도 계속 나오시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혼자 있는 밤을 맞았을 때 내 안에 한 장면이 떠나지 않고 계속 힘들고 괴롭다면, 내 안에 어떤 주제가 끊임없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됐다면, 예전에는 툭툭 털어버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아픔을 겪어보니 몸에도 재활이 필요하듯이, 몸의 재활이 필요하듯이, 건강에도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재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여러 실패를 겪어보니까 더 이상 트라이를 안 해, 시도를 안 해. 내가 재활이 필요한 거구나. 약간의 도움 있잖아요. 재활을 해보니까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도수 치료하시는 분이 제 팔 잡고 정말 요만큼 움직여요. 첫 번째 시술하고 나오니까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고, 그냥 평소 때면 웃기지도 않는 팔 들고 요만큼 하더라고요. 요만큼 조금씩 고개 이렇게 팔 잡아주고요. 혹시라도 근육이 상할까봐, 뼈가 상할까봐.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도 사실 딱 그렇죠. 어느 순간에 안 했지만 용기를 내어봐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무뎌지고 굳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지만 움직여보면 점차 우리가 닿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나 정서적인 감각들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더 다채로워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닿고 이쯤 하면 좋아 라고 포기했던 여러 일들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새로운 삶이거든요. 동시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날 강가에서 씨름하던 사람을 만나서 그가 과거에 그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오고 어떤 정도의 수준의 부든 명성이든 관계든 이뤄왔던데 오늘 딱 장애인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지만 그는 정작 계속해서 절면서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상처가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죠. 마치 저에게는 부모님의, 아버님의 교통사고가 겪고 싶지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당하고 나니 평생 절듯이 내가 그 일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당했어요. 그 일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일을 놓고 절뚝거리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이 제남씨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하게 함께 초대한 우리 자신도 내가 재활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과 이곳에 함께 와서 창립 8주년이라며 그 교회가 그렇게 됐나 보네, 그래 계속 얘기하니까 한번 가지라고 했던 여러분들에게도 재활이 되는, 내가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조금 불편해 보더라도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은 나 혼자서만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파 보니까 저 혼자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와 자녀들의 여러 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사실 다 편한 게 아니에요. 다 어렵고 사실 다 힘들죠. 나만 참으면 돼가 아니라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딱 그와 같은 일이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중에서 아마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글을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공군 조종사였어요. 소설가라기보다도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인간의 대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보고 미스터 빈인 줄 알았어요. 미스터 빈의 할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다가 시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더군요. 어린 왕자 썼던 이 생텍쥐베리가 사실 유명한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프랑스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조난당했던 일을 써놓았어요. 1935년에 이 생텍쥐베리가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막에 추락하게 됐답니다.
지금이야 뭐 GPS가 있고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자동 항법 자체가 있으니까 가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프로펠러 돌아갈 때거든요. 프로펠러 달달달달 이렇게 가고 있을 때니까 이게 사막에 그냥 빡 떨어졌어요. 낙하산을 타고 간신히 비상탈출했습니다.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받았던 온갖 지식을, 지혜를 다 짜내서 이제 살아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 게 아니죠. 비행기에서 지금 추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버둥 쳤는데 첫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다가 있는 남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 일단 수분이라도 있으니까 사막의 이런 기운을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생텍쥐베리가 한 게 뭐냐면 낙하산을 크게 잘랐답니다. 그리고 잘라서 밤에 이렇게 사막 위에다가 다 이렇게 널어 놓으면 기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수포니까 이 낙하산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물이 채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막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와서 비행기 잔해를 다 모아서 불을 태우는 거였어요. 연기라도 이렇게 나면 그래서 자기가 조난당한 지 며칠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이 연기가 계속 나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연기는 비교해서 멀리서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비행기 잔해를 모아서 연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근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물도 이제 뭐 거의 의미가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통과 갈증 가운데 있기보다는 내가 그냥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영상 하나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텍쥐베리가 깨달았게 되었답니다. 조난자는 내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사막에 떨어져 있는 자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내 아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텍쥐베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는데 내가 마지막이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내가 딱 들었을 때 보니까 정작 조난은 내가 당했지만 나의 조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사라지고 혹은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겪게 될 여러 아픔과 상처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끝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 평생 겪게 될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정말 조난당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끝내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그들 때문에라도 살아야겠구나. 그들 때문이라도. 살고 싶다고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내가 그들을 구해야겠구나. 조난당한 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내 가족을 내가 돌보고 나로 인해 슬퍼할 내 친구들을 돌봐야겠구나. 이렇게 사명감으로 바뀔 때 그에게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더 살아봐야지. 그래서 사막길을 걸어서 마침내 구조대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행복한 날, 기쁜 날에 이렇게 와서 이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도 혹시 재활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바라보는 통찰도 줄어들어서 온통 내가 부부 사이에 이야기한 건 근래 주제 생각해 보니까 돈 도도돈 이거밖에 얘기 안 하고
자녀들에 대해 얘기할 때도 뭐 성공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 시야가 점점 좁아들어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 관계에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를 하고, 어느 순간에 나는 홀로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게 있는 한 영상 하나가 떠나지 않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상처 관계 하나가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오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상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우리 재활을 한번 해봐요.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오늘 특별한 기념일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 창립 8주년 이 예배가 그런 소중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재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슷한 갈망과 간절함이 있다면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희 스스로가 재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활할 수 있도록, 함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